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20일 묵상 18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이 묵상이 오늘까지 합쳐서 3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3일 동안 이 묵상으로 한 달 동안의 묵상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극심한 고통으로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 임종 직전의 순간 자신의 신앙 여정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등산가의 밧줄을 비유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적 강건함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줄이 가장 강하다. 이 얼마나 고귀한 말인가.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 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탠리 존스의 과거가 항상 그렇게 견고했던 것은 아니다. 그도 사역 초기에 일시적인 싱크홀 현상을 경험했다. 1년 이상을 영적, 육체적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영적 침체가 육체적 침체로 이어졌다. 내면의 경험이 외부 세계를 지탱할 만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 붕괴된 것이다. 나는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은 결코 설교하지 않겠다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던 터라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가 한꺼번에 붕괴되었다.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강조했던 내면의 강함은 내면에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구세군 사령관이 셰무얼 로건 브랭글은 자신의 영적 훈련에 관하여 말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열심히 귀담아 듣는다. 당신도 알다시피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를 뜻한다. 그것은 사귐이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주님은 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소통하지만 직접적인 방법으로도 많은 위로를 주신다. 위로하다는 말은 귀여워하거나 버릇없게 기른다는 말이 아니라 확신을 준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다. 그것은 마치 군대의 사령관이 어려운 작전에 투입시키는 병사나 전령을 다음과 같이 위로하는 것과 같다. 이제 무장하고 떠나라.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 나는 그런 식의 위로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저 막연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추측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날마다 새로운 확신을 얻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의 내면 세계의 정원에 입력되도록 할 때 스탠리 존스가 말한 대로 가장 속 깊은 내면의 줄이 더욱 튼튼해진다. 영적 훈련의 첫 단계는 고독과 침묵을 배우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셋째 단계는 컴퓨터에 엔터키를 쳐서 명령을 입력하는 것처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리하여 우리가 의지하던 외부의 버팀목은 갈수록 기댈 필요가 줄어든다. 우리 내면의 정원이 점차 잘 가꾸어져 가기 때문이다.
영적 훈련을 하는 사람은 그 내면 세계가 좀 더 강해지는 것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묵상이 오늘까지 3일 남아 있습니다. 또 이 묵상이 끝난 후에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실 분은 내일까지 온유하우스에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남은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정원을 가꾸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 묵상에서는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는 고독과 침묵 속에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또한 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에서는 내면의 정원을 가꾸고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훈련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교회에 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유튜브나 방송으로도 말씀을 듣습니다. 또 내가 직접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읽고 끝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컴퓨터 자판기에 엔터를 치는 것에 비유합니다. 컴퓨터 자판을 통해 많은 명령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엔터를 치지 않으면 그 명령어는 하나도 컴퓨터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 들어오지만 내가 마음에 새기는 것, 즉 마음의 엔터키를 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마음의 엔터키를 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정신없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고요함과 침묵 가운데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내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내면에서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외적으로는 연약할지 몰라도 내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생깁니다. 오늘 저자는 그 대표적인 예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를 예로 듭니다. 스탠리 존스는 평생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년에는 병에 걸려서 사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마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바로 내면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오늘 묵상에서 읽은 글처럼 가장 안쪽에 있는 줄이 가장 강하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등산가의 밧줄에 비유한 말입니다. 등산가들이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밧줄을 타고 등산을 하거나 작업을 합니다. 그 줄은 여러 개의 줄로 겹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줄이 버티고 있어야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등산줄은 바깥의 줄보다 안의 줄이 더 강합니다. 바깥의 줄은 외부의 충격으로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안쪽에 있는 줄이 튼튼하게 잡고 있어서 사람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바로 자신의 내면이 이런 등산가의 줄처럼 안쪽이 더 단단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것들은 쉽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던 직장 영원히 다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외적인 줄은 마찰로 인해서 약해지거나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탱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면의 줄입니다. 이 줄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 묵상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외적인 줄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나의 내면에서 나를 잡아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매 순간 흔들릴 때마다 나를 잡아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소개하자면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평생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들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에서 재능 있고 뛰어난 젊은 사자 같은 사람도 굶주릴 수가 있지. 그런데 내 안에서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지.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확신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준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들을 내 내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내적인 확신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나를 위기의 순간마다 붙들어준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외적인 흔들림 가운데 내면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말씀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단순히 듣거나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나의 내면이 정돈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단순히 성경의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서 그 글자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결코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